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우리 120편서부터 126편까지가 회복에 대한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가로 없는 2번으로 가게 되면 119편에서부터 136편까지가 권능하신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 그래서 107편서부터 144편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의에 대한 그 찬양시는 우리 1편과 2편에서 의의 언약과 나라에 대한 언약시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동안 강구시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 강구시가 끝나고 이제 107편서부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에 대한 찬양시예요. 우리가 시편에 방대한 그 시편을 어떻게 그 구조적인 흐름과 논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기자별로 나열이 됐다든가 역사적으로 나열됐다든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편서부터 5편까지 나눠져 있어요. 1편서부터 5편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1편서부터 5편까지 나눠진 구조를 이제 시편을 최종적으로 편집했을 때 만들어진 그 편수입니다. 5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 섭리를 기초로 해서 성경 기자들이 이 시편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고 그 시편에 기록한 것을 역사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역사 섭리를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고 그 회복되어진 이후에 이게 기록을 이 시편에 대한 것을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록 배경, 이 기록 배경은 각 권을 각 그 시편의 각 편을 해석할 적에는 매우 필요한 거지만 이걸 재해석이 필요한 것은 기록 배경이 아니라 편집 배경입니다. 편집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시편을 편집을 갖다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 배경, 이 편집을 갖다 했다고 우리가 성경론, 이 성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원칙을 성경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다든지 인문학적 접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할 얘기가 없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걸 갖다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편집 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주제 파악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는 일, 그래서 시의적 신실성이라고 시편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치의적 신실성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물론 편집되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이 계시되어졌을 적에는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시의적 신실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찬양하게 되어진 결과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 계시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신 것이 지금 시편에 이제 편집되어진 방향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제 우리 초월적인 속성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계적이거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뭐 작정론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인 속성을 보게 되면 전부 이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지금 그 제1절로 해가지고 107편서부터 144편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시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을 때 이 주제와 걸맞는 그런 그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145편서부터 끝편인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취의 하나님에서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져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를 갖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구별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구별하다. 그럼 이 구별의 기준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 구별을 갖다 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좋아하시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별하다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서부터 이미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런 그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토록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성경 전체의 구조나 논리하고 우리가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물론 뭐 시편 어디 그 적당한 그 시편 한 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막 그러는 것도 뭐 우리 거기서 복음을 만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통전적인 해석의 원리, 통전적인 어떤 이런 큰 해석의 원리 아래서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통전적인 어떤 그런 구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야기 맥락도 없고 그 중간에서 그냥 뚝 잘라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게 머물기가 쉽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는 않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떨 적에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언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너희들이 저주 받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런 그 이유로 설명되어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제 그 설교에서 모순이 뭐냐면 우리 강로 이제 우리 설교를 갖다 할 때 주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주제가 나오게 되면 주제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하위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의할 것 같으면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째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런 어떤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성경적인 어떤 원론적인 접근이 쉽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여기다가 어떤 인간애적인 그런 걸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랑은
예를 들어서 마주보는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위 주제를 갖다 삼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세속적인 이런 주제들이 나름대로 우리들한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잖아. 왜? 우리 현재 문화 속에서 늘 듣고 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단 모순이 있고, 또 하나는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가 나름대로 또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야. 나름대로 이 대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대지 설명이 되어졌을 때 대지를 설명하는 작은 또 이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목이 나오잖아요. 소제목이. 근데 이 소제목이 어느 날 큰 주제로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상위 주제로 삼았던 것이 이것이 또 작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결국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큰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지, 중지, 소지 해가지고 설명은 나름대로 어떤 문법적 또는 문학적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또 논리가 쓰게 되어지고 듣는 사람도 설득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대지, 중지, 소지 나눠가지고 주제 설명하다 하는데 어느 날 보게 되면 대지의 제목이 이게 큰 주제의 제목으로 떠오르고 큰 주제의 제목이 대지의 소 제목으로 해가지고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그것이 없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그 의의 작정에 대해서 창세전의 예정에 대하여 그리고 언약에 대하여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종교 개혁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어떤 큰 주제로부터 설명을 하다 하기를 시도를 하다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종교 개혁 시대가 이제 한 600년, 500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대는 어떻게 귀에 들리기 좋은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하는데 급급하고 만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시도했던 어떤 통전적 이런 그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든가 이런 큰 맥락의 것이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져 있고 있는 입장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방법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기 위한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것이 과거의 설교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어떤 문화가 다양해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훈을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제 기고를 갖다 했는데 우리는 개구리를 서서히 찬물에다가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게 되면 개구리가 죽지만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게 되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감으로 해가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요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연구를 다 했대요. 진짜인가?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다 넣게 되면 개구리의 이 근육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뛰어나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서서히 물이 더 뜨거워지게 되면 자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려고 시도를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개구리의 속성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어떤 시대적인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역설적이게도 그 과학적인 현상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인문학적 입장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가? 뭐 현재까지 그랬잖아요. 다 그래왔잖아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밑에다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해가지고 답글을 갖다 올렸는데, 성경의 어떤 그 성경대로 안다는 이야기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아는 것이. 그럼 성경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는 것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는 거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이. 이 반대되어지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설득을 갖다 해오는데 우리가 설득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어떤 잘못되어지는 예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지고 그걸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가 뭐 우리가 이제 시편 150편을 나름대로 어떻게 편집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그래도 이것이 어떤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현대까지 연구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해석도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부분적인 해석을 할 때 이 구속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종교적 개혁 이후에 이 개혁 이후에 나름대로 개혁주의에서 지향하고 있던 성경에서 구속의 어떤 논리를 이 통전적 해석의 틀로 잡았는데 이거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구속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 구속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맨 삶의 방법을 갖다 제시를 하니까 종교 개혁 시대의 이후로 성경을 보고자 했던 대원칙으로부터 이미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뭐 우리는 여기다 이제 더해서 이 구속사의 어떤 논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첫 창조가 실패되어졌단 말이냐? 라고는 그런 그 문제 제기로부터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뭐 그동안 문화미용용으로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을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지는 진보되어진 성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 양대 언약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언약 성취 섭리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으로 망하고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은혜를 입는다고 그러는데 이 행위 언약으로 망한다고 하면 행위 언약에 앞선다고 지금 조건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행위 언약에 앞선다고 하면은 성경 우리 이제 구약 성경 들어가가지고 뭐 출애굽기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런 어떤 교리적 논리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500년이나 앞섰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500년 뒤에 주어졌던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이것이 훼손될 수가 있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성경 자체가 하잖아요. 그럼 뭔가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500년이 앞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은혜 언약이 앞서야 된다고 한다면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데 행위를 하지 멸망된다는 논리는 또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끌어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상실되어졌고 그러나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실되어진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갖다 봤던 그 전체 논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질 않으면 성경의 모순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 문제들을.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성경 해석이 아주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우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지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이런 전제 안에 지금
우리 시편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시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것이지, 이건 내재적 속성인 취가 만약에 없어지고 신실성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되어지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분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순 관계의 모든 것들이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하시는가 라고는 이 모순 관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의 논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신실성에 대한 이것도 이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이 논리를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이제 양전약을 주셨는데, 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연약으로 인해가지고 불순종에서 다 멸망이 되어졌다. 그 가운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의 모든 논리가 이 안에 우리는 합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고 뭐 상반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 그 뒤에 주어졌다. 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 이 논리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무조건 언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으로 이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은혜로 주어진 그 언약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흥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 문제가 구속사의 논리가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나름대로 진전적으로 발전이 돼야지, 그걸 반대로 뒤집어엎는 거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게 신실하신 것은 한 번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야. 주기도 할 적에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구하고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내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장차 오시는 내림 그 이야기. 이게 이제 임하옵시고 하지만은 두음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임하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다시 장래에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림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의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왔어요. 기도에. 근데 이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어떻게 해서 이루어 달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뜻에 영원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광 계시를 우회해가지고 시간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런 걸 양식으로 우리한테 매일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돼가지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로 양식을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거든.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먹어야 될 양식.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양식으로 이게 이제 전락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도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명이 되다가 보면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끼 먹을 만한 뭐 우주 비행사들이 뭐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식품을 갖다 먹듯이 이러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교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교리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양식이 아니라 그걸로 교리를 만들어 딱딱하게 과자로 만들어 가지고 되어져 있는 것, 그걸 먹고 사는 것이 교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교조주의, 뭔가 행위는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조를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래라고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는 어떤 종교도 다 윤리가 있어요. 거기 그 나름대로. 기독교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만약에 방법으로 해가지고 윤리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그냥 일반 종교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이제는 완전히 뭐 의심할 거 없이 전략이 돼버리고 만 거야. 기독교는 천상천하 유일한 종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걸로 하향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다. 그냥 뭐 기독교랑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넓은 척 해가지고 불교하고도 손잡고 뭐 이렇게 다른 이단하고도 손잡고 이렇게 되어진데 그건 철저하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람들이 엉뚱한 거 먹고 그저 이거저거 주워 먹고 그저 살아가게 되어지는 완전히 창녀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양식을 먹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우리 시험, 이 어떤 죄에 대한 사죄의 문제, 그리고 시험의 문제, 그리고 이 악의 문제,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기로 구하게 되어지는 거야. 양식을 먹는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렸던 주님께서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뭐 시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데 이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로부터 시험 당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뭐 죄 용서받는 거 내가 이제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용서받을 거 있어? 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뭐 악이 무슨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대체적인 문화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격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소망으로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야.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그러나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이왕 빠진 거 뭐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겠냐? 이런 막가파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문제가 성경의 이 계시관으로부터 오해되어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119편 아주 긴 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뭐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 제목이, 이 작은 제목이 한쪽 가로, 가로 없는 2번으로,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찬양시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한쪽 가로 1번으로 보았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찬양시를 119편 그 긴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다 했는데 120편서부터는 회복에 대한 찬양시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양대 언약을 상실해가지고 행언약으로 상실되어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회복에 대한 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그 120편서부터 126편에 대한 거를 136편까지를 그리고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126편까지를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120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20편이 지금 여기 안에 여기 120편 아주 협의적인 그 120편의 내용인데 뭐 작게는 시가사라고 하는 맥락 또는 시편이라고 하는 맥락 또는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이런 거 통일되어져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지금 120편을 해석을 해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20편은 이거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설명하는 어떤 논리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설마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렇게 튀질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를 타고나게 좀 설명하다 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120편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 시편 전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단 말이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난을 봐야 되는데 환난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데다가 이걸 집어넣어 놓고 환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의 개념이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당하는 환난이어야지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지고 받는 환난이 무슨 환난입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따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지. 아니 뭐 내 맘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라고 하는 사람 뭘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을 갖다 해주시겠냐고요. 이게 논리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맥락에서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가 나오는 거다. 무조건 뭐 아무거나 성경 해석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신문에 아주 재미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거를 꼬집어낸 걸 갖다 봤어요. 우리 뭐 저기 이대인 쪽에 뭐 새로 생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여자 청년들을 추행을 했다 했더니 혐의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그것도 뭐 회의도 안 하고 뭐 그냥 우물쭈물하다 교회를 또 이제 세웠어요. 젊은이들이 그게 몰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출애굽기 강론을 갖다 하다가 한국 사회에 지금 자녀들을 못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박해만 당하게 되면 아이들을 줄줄이 낳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모세오경에 보니까 출애굽 그 애굽의 종로로 태우고 있었을 때 박해 가운데 아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해를 받으면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논리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강론을 갖다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뭐 다 아멘하고 듣던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들었죠. 그러나 뭐 이런 게 다 있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일반 일간지에 그것이 기사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기독교가 이 우습게 되어집니까? 아니 고난을 받으면 애가 줄줄이 나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뭐 그것도 또 뭐 저쪽 이슬람까지 또 근거를 갖다 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봐라 얼마나 애를 잘 낳냐. 한국은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현재 유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애를 안 낳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젊은 실업자들의 그 생각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지 배불르니까 지 배불른 입장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지 어떻게 저 고생을 해요 젊은이들이. 이런 그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지 말하고 싶은 걸 갖다 근거로 대시를 갖다 하니까 엉뚱한 성경 해석이 나오고 이 세상에서 그걸 비아냥거리게 되어지고 이런 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예를 갖다가 수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또 웃기는 거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홍입에 뭐 해가지고 다 막아내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서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에 나올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방송국 그런 거에 나올 일이지.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양식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경종. 너희들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 되고 말아.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말씀운동 서원교회 그런 그 표가 현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는 또 그거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충정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그냥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지금 건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어디에 지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을 하셨대요. 근데 그 환난이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환난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멸망을 받을 자들, 이들이 이제 그 불의, 이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을 갖다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의 입술과 혀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까지 넘어오게 되면 우리를 뭐 화전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고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격을 대변하는 그 출입관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로 나오니까. 행동 거짓 보기 전에 이미 말 나오는 걸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경건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경건.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 혀를 조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왜? 거짓말을 우리가 밥 먹듯이 화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뭐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게 전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환난에서 내가 지금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다 하죠. 그래서 120편 3절로부터 7절까지가 싸움 중에서 화평을 강구해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의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야.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제 중면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거는 지금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위에 4계명까지가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신 계명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성,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외에 우상을 갖다 경기지 말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출해낸 이런 걸 가져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우상을 믿고 탐심에 젖어 살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 외에 가장 부요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고 넘보고 넘실넘실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걸,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해가 족함을 몰라요. 그걸 우리 지족을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모든 걸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요함을 갖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체 이 지족을 깨달아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갖다 깨달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예요. 이럴 걸 저럴 걸 더 먹을 걸 덜 먹을 걸 해가면서 많이 먹어도 배탈 내면 좀 덜 먹을 걸 좀 남겨가지고 없는 사람 주면 돼요. 다 먹어도 배탈 내지 말고 우리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든 본체로서는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발출되었다라는 게 삼위일체 이론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대신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정되어진다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은혜의 그런 어떤 언약에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를 갖다 알고 아버지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5부터 10권까지의 대인계명이란 말이에요. 대인계명. 대인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통치 언약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6번서부터 뭐 7번까지인가요? 뭐 8번까지인가요? 라고 해서 우리 사회적인 그런 그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이 경제적인 원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3대 요소인 우리 뭐라 그래요? 자손, 땅, 통치 이것이 나라의 3대 요소인데 대신 이 대인계명으로 해가지고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이걸 이루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리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하나님의 의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행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행하시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다. 시편 짧은 거 하나 하면서 넓고 근본적인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120편의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한다면 3절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봐야 된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여기서 위증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십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것이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또는 로뎀나무의 숯불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화에 의할 것 같으면 로뎀나무가 어떤 그 여행객들이 로뎀나무로 해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그리고 떠났다가 1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 여전히 그 불씨가 있더라 라고 이제 그 아주 좀 과장된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로뎀나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밥을 지어 먹고 여행객들이 밥을 지어 먹고 이런 그 불인데 근데 로뎀나무의 그 숯불이 밥을 지어 먹고 추운 날씨를 갖다 지치고 그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화가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과 게달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대한 그런 특정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그네가 머물렀을 때 화가 미친단 말이에요. 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경을 하다 해야 되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걸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화평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안식일에 참여가 되어지니까 복에 참여가 되어지고 복에 참여가 되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이 어떤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안식을 누리고 사니까 심령의 평강이 늘 있을 수밖에 없죠. 심령의 평강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지금 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괴로워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속주를 주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대적관계대로 살면 여기서 대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사는데 편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니까 그렇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데 어떻게 트러블이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믿고 아는 것이 다른데 그 사람들하고 뭘 공통점을 가지고 아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시험에 들 게 뭐가 있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속에 내 악의 실체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데 사람 앞에 무슨 가책받을 게 있겠어요. 당연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120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120편 기자의 너무나 방대한 그러나 너무나 집중적인 또 성경적인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다. 120편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딱 떨어져요. 엉뚱하게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그건 각설이에요.